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격이 풍성하게 녹아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 부분인데요. 이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전환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뒤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있어서 첫 번째 삶의 방향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예배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던 모습을 좀 더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전환점이 온라인 예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예배니라 라는 예배의 정의를 하면서 그 정의와 함께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다, 예물을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지 않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라 이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너는 제물이 되라. 저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 염소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말씀에서는 내가 제물이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너가 제물이 되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연해졌을 것이고 그들의 깨닫는 바가 굉장히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물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내가 제물이라고 하면은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 제사장이 제물을 검열을 할 때에 제물이 깨끗해야 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병이 들었는가, 병이 들지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온전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제물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제물이 되어라. 내가 산 제물로 드려져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구나 다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몸은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신 몸이다. 그래서 내 몸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해라. 우리 삶 전체가 깨끗해야 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의 생활 전체가 깨끗하고 정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살아있는 제물을 지금 죽여서 드려라, 이 의미입니다. 제물의 특징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산 제물을 끌고 와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죽인다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물이 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가 죽으려면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죽으려면 내 교만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겠죠. 내가 제물이 되려면 그동안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죽여서 나를 제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나의 자존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온전히 예배의 시간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제물 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육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포함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도 포함하고요. 더 넓게는 그 사람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일터와 공동체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너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건강할지어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유행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본받는다, 그래서 유행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외모에 끌려가는 유행입니다. 겉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유행이에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도 유행이에요. 비교하는 것도 유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고 따라가면서 채워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마음도 유행을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모만 보고 형식만 보고 끌려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입니다. 요즘은 어떤 것이 유행인가요? 한국에서는 내 집 장만이 이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요? 나의 소유로 된 내 아파트 한 채, 혹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백 하나, 혹은 자신의 거울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성형외과에 가서 딱 한 군데만 고치면 좋을 그러한 모습,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 보다는 남의 자녀는 뭘 가르치나, 그래서 남의 자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들, 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본받는 것이에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유행에 노출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흡수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못 따라가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초기 그리스도인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낯뜨겁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기독교인 성실한 사람이야, 기독교인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정직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참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야,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초기와 달리 지금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실합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삶은 없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목적이었던 것을 도구화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다면 돈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면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이 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공이 목적입니다. 난 성공하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인생에서 한번 대박을 치고 보란듯이 성공할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함으로 이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목적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다니는 것들, 그것이 다 버릴 수는 없겠지만 다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이러한 변화, 이러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는 목적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인들을 경고하고 그의 방향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던 부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말씀에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차선인지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 안에 다양한 챕터,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잘 분별할 것인지, 또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갈 것인지,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영적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방향과 선물을 새롭게 드러냅니다. 전에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더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줄어듭니다. 이전의 관심사는 의식 저편으로 밀려나고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방향을 따라가면서 뜻밖의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큰 보상은 매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챕터가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인데, 그동안의 인류가 파괴했던 세상은 옳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연과 함께 거니셨어요. 땅을 밟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를 보시고 또 가시나무를 보시고 감람나무를 보시고 눈앞에 펼쳐진 자연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 분별력을 기초로 한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들녘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도나우강 전체를 이렇게 쭉 흐르면서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나우강의 끝지점, 도나우 삼각주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흑해를 마주하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몇 시간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오가는 이 배를 타고 물건을 사서 또 들여오고 할 정도로 불편한 지역이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도로 사정이었습니다. 도로가 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 전체가 포장해 준다고 하는 정부에 저항을 해요. 우리 동네는 자연 그대로 두겠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전체에 포장된 도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갈대밭과 또 펠리컨이며 이런 천연 기념물과 잘 어울리는, 함께 호흡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자연을 버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의 원인을 어느 나라, 어느 시점으로 둘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얼마나 많이 훼손하고 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망가뜨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헬린 아우엔의 분별력 안에 있는 내용 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배나 소유의 대상인 것처럼 자연을 무시하거나 차지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어루만져야 한다. 자연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우리 눈에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새로운 관점이 눈에 띄인다. 숲길을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뜻과 성품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연이 하나님의 모국어래요. 참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모국어다.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하는 이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정복해야 될 그런 소유물로 알았는데 헬리나우에는 자연을 감사를 표현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언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제가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그 중에서 윈투족 인디언들이 자연에 대하여서 한쪽에서는 백인들이 와서 개발하고 또 자연을 바탕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과 너무 다르니까 이것을 경고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백인들은 땅이나 사슴이나 곰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디언들이 고기를 잡을 때는 필요한 양만 잡아먹고 남기지 않습니다. 뿌리를 캘 때는 구멍을 작게 냅니다. 우리는 도토리와 잣을 텁니다. 우리는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를 이용할 뿐이지요. 그러나 백인들은 땅을 갈아엎고 나무를 잡아 뽑고 모든 것을 죽입니다. 나무들은 말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파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백인들은 나무를 베고 조각조각 자릅니다. 땅의 영은 그들을 싫어합니다. 인디언들은 아무것도 해치지 않는데 백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기에 백인들 뿐이겠습니까? 현대인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연을 통하여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분별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 나의 이웃,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는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친하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성도님들에게 보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먼저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고쳐서 보낼까 고민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어려운 말을 좀 쉽게 바꾸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것도 분별의 한 영역일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친한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말도 분별의 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또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또 노력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없는지 나에게 적용할 것은 없는지 보는 것이 진정한 분별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인터넷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이 세대에 휩쓸려 가지 않고 또 세상에서 오는 정보는 좀 어느 정도 차단하고 어느 정도 거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더 잘 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주신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따라간 것들은 무엇이고 멈추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다양한 통로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